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 나셨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왕이 나셨도다. 오늘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전후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죠.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스, 이것은 예배, 경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어된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냥 휴가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또 예배하는 이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무엇이 가장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뭐가 가장 떠올라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메리가 떠오른다 그러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메리가 떠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 메리는 강아지가 아니고 즐겁다는 뜻이죠.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저는 선물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이게 많이 떠올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오늘은 이제 즐거운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퀴즈를 잘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제가 목요일마다 산기도를 갑니다. 저 고성산에 저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퀴즈를 잘 맞히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산기도를 가서 집중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퀴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오늘 보니까 아기 예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예, 무엇으로 오셨는지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6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죠?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말하죠.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주여.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 베들레헴에서. 그럼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요? 떡집입니다. 떡집. 예.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은 떡이랍니다. 떡. 그리고요, 베델을 그거든요. 벳은 뭐냐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떡집에서 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다고요? 떡집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적은 건 없습니다.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다른 이름이 뭘까? 이 퀴즈입니다.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아, 예, 그건 잘 모르시죠. 예,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미가스 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에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에브라다입니다. 네,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 에브라다라는 뜻. 근데 놀란 일은 뭐냐면 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에 태어나신 것은 주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그 지역도 참 기가 막히게 적어놨어요. 그죠?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니까 어디에 오셨다고요? 떡집에서 나신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 뭐죠? 에브라다. 여러분, 에브라다의 뜻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아, 예. 네. 누가 맞췄어요? 떡집이라고. 네. 아, 예. 사모님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뭐 떡집도 맞습니다만은 이 에브라다의 뜻은 곡물의 산물 또는 포도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뜻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포도의 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생명의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하셨느냐? 당신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느냐? 생명의 떡으로도 오셨지만 또 뭘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물로 오셨다는, 생명의 샘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생명수. 그 예수님 당신을 그랬다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또 뭘 한다고요? 내가 생명의 샘물이다. 내가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 지역에서 똑같이 지역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떡집, 에브라다는 뭐라고요? 에브라다는 포도의 산물, 다시 말해서 생명의 포도주다. 참 희한하죠? 성경에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아무데나 태어날 수도 있는데, 유대 땅에 아무데나 태어날 수도 있는데 떡집에서 태어나요. 에브라다, 생명의 뭐죠? 포도의 산물, 생명의 포도주. 그런 뜻을 가진 에브라다에 태어났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온 선물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선물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음료다. 나는 뭐죠? 생명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먹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먹지? 예수님은 어떻게 마시지? 이제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분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수, 생명의 샘물, 이걸 어떻게 먹고 마시죠?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어요? 네, 성경에 보니까 생명은 말씀 안에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사람,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영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은 어떻게 먹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본질이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사람,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밥을 먹잖아요. 육신은, 그죠?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이 물질에, 우리가 물질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영은, 우리의 영혼은 이 눈에 보이는 이 밥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떡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를 마셔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건 아이건 이 받는 선물을 좋아하지 주는 선물은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받는 선물을 좋아하잖아요. 주는 선물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성탄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자기가 못된 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솔직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 선물을 받아보는 것이었어요. 자기도 예수님께 선물을 받아보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선물을 자랑하는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선물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선물을 받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예수님은 어떤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퀴즈.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줄까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착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여러분, 이게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난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착한 사람에게 준다 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은 이 선물을 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주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선물을 주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선물을 주신다고요? 착한 사람에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듣는 자. 누구에게 준다고요? 듣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또 누구에게 준다고요? 목마른 자. 영적으로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 물을 마시고 싶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목마른 자. 또 누구에게 준다고요? 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있잖아요. 잘못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어린이에게 준단다 그래요. 여러분, 이 거짓말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안 줘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듣는 자, 갈급한 자, 또요? 갈급한 자, 또요? 원하는 자, 목마른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있잖아요. 아,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한 일만 하는, 이렇게 막 적으려고 했는데, 근데 아이가 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이렇게 착한 아이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썼어서 다시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편지를 했냐?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착한 일 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는 착한 일만 하고 살게요. 근데 이걸 썼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착한 일만 하며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던 아이가 갑자기 집 밖을 나가더니 동네 성당에 가가지고 동네 성당에 있는 작은 성모 마리아상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훔쳐온 거죠. 성모 마리아상을. 그리고는 이제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 당신 어머니를 인질로 찾고 있어요. 어머니를 살리고 싶거든 선물을 보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엄마가 잘못 가르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이야기는 순수한 한 아이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지만은 사실상 우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그죠? 내 기도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 안 믿을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거창하게 이렇게 막 하지만은 결국은 이 내용이에요. 내 기도 응답해 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삐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협박적으로 기도해서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죠? 그 어린아이와 우리의 수준이 비슷하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셔서 그저 선물만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선물을 생각하고 주님께 그 선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기만 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그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요.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 예물은 어떤 것이냐?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왔느냐?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아주 쉬운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는 몇 명이 찾아왔을까요? 몇 명이 찾아왔어요? 몰라요? 동방에서 몇 명이 찾았는지 몰라요? 네. 3명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틀렸습니다. 근데 보통 3명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림에 보면 3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3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뭘까요? 모른다. 아닙니다. 정답은 모른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몇 명이 왔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또 퀴즈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예물은 무엇일까요? 모략이죠. 이건 퀴즈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위에 있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었잖아요. 이 퀴즈가 아니고 퀴즈는 뭐냐?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각각이 아니고 이 전체 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네. 네, 여기저기 이제 말씀하는데 이제 부분적으로만 말씀하신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자, 여러분, 이 예물의 의미,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여러분, 이 황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황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왔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왕이 오셨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분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도 있잖아요. 황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황금, 왕을 상징하니. 그러면 우리도 황금을 드려야 되나?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의미에서 황금, 우리가 이 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할까요? 주님이 뭐가 됨을 왕 되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돈 많이 거둬가지고 이런 게 하나님 그거 기뻐하겠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 마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이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죠? 그 다음에는 유황입니다. 그죠? 유황. 여러분, 유황은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뭘 드릴 때 사용한다고요? 희생제사. 누가요? 대제사장이. 물론 제사장도 씁니다만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을까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친히 뭐가 되신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러므로 유황을 선물로 가져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권과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불법 또 허물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되신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인정해.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모략이죠, 모략.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것은 고대에 시신을 바르는 일종의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그러니 이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것. 그러므로 이 모략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뭐요? 영원히 썩지 않으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략을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그래서 이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홀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거든요. 지옥에 내 버림받 되지 않겠고 또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썩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예물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동방박사가 아무나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는데 자기를 알고 왔는지 모르고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물 속에 뭐가 담겨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요, 참 왕이요, 참
대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지옥 권세를 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예물, 그 예물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다면 무슨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무슨 선물을 드려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고백요? 무슨 고백이 될까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선물이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다면.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까요? 예수님 뭘로 오셨다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왕이 나셔서 이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에서 왔잖아요.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정작 뭐죠? 그 유대 땅에 있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한지라 그래서, 소동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데 혼란에 빠지다, 당황하다, 불안해하다. 여러분, 소동하다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소동하다가 무슨 뜻이 있다? 혼란에 빠지다, 당황하다, 불안해하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이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뭐 했다고요? 당황한 거예요. 당황.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많은 죄 없는 아기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왕으로 오셨는데, 진짜 왕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죠? 마음에 당황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데 또 왕이 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기득권층을 말합니다. 기득권층. 가지고 있는 자들.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사람들이 뭐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호의호식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고 뭐죠? 혼란이 오고 당황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자기의 왕자리를 빼앗길까 봐. 자기의 것이 빼앗길까 봐. 여러분, 이 모습은 헤롯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떻게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왕 대신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는, 당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안한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왔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영접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왕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진짜 왕이 왔는데 왜 영접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앞에 오면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돼서 자기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산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도 가고 복도 받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뭐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술도 마시는데 술도 못 끊겠고, 담배도 못 끊겠고, 돈도 모아야 되겠고, 성공도 해야 되겠고, 세상의 즐거움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하니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자기의 왕자리를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거 예수 믿으면 지 멋대로입니다. 지가 왕입니다. 지가 주인이고. 근데 진짜 왕이 왔단 말이에요. 진짜 왕이 뭐죠? 왕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못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싶은데도 술도 못 마시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담배도 못 마시죠. 내가 세상의 즐거움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즐거움도 못 누리죠. 옛날에 우리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이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계속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꼭 예수 믿어야 되겠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나중에 한 60이나 70이나 되면 그때 믿을게요. 그때 대학교 때. 지금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왕으로는 생기지 않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들의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진정한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주님, 자기 속으로 그런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 믿고 교회는 가겠는데 나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지는 마세요. 그냥 예배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적당하게 헌금도 좀 할 테니 내가 원할 때 도와주시기만 하고 내가 원하는 복을 좀 주시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으면은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니까요. 주님을 왕으로는 모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 뭐죠? 필요할 때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하세요. 내 예배 드려줄게. 예배는 드려줄게. 적당히 헌금도 할게. 그런데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하지 마세요. 그 이상 하지 마세요. 나 그러면 안 나갈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비유로 되어 있잖아요. 왕으로 모시지 않는 저들을 다 멸하라. 다 멸망시키라.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느냐? 그들 마음속에 뭐로 가득 차 있느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뭐죠?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 베들레헴 맞는데 베들레헴 중에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말구유는 말이 먹는 뭐죠? 이 밥그릇이잖아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 그렇게 베들레헴도 떡집이죠. 에브라도도 동물의 산물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말구유입니다. 구유.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짐승 같은 동물이에요. 동물.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말구유. 왜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왜 말구유에서 태어났죠? 아이고, 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그 요셉이 저 베들레헴에 갔더니 그때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방이 없는 겁니다. 방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기는 나오려 하는데 그러니까 말 구유에서 난 거예요. 말 구유에서. 여러분, 방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방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시고자 하는데 방이 없다. 그 방이 뭘 말할까요? 방은 영어로 룸이잖아. 룸은 방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 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지, 빈 공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이 없다는 거예요. 방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많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게 되게 되면 영생의 선물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만세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세의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뭘로 모셔야 된다고요?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왕으로,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왕으로.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죠. 무슨 선물을 주셨다고요? 생명의 떡, 생명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고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떡을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심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선물을 받는다고요? 잊어버렸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듣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또 뭐죠? 영생에 대한 목마른 자, 이 영생을 원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무슨 예물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예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받으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나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예물을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다. 오늘 이 성탄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